칠흑 같은 성막의 밤, 불임의 하늘 품고 흐느끼던 한나의 기도가 정막을 깨고 하늘에 닿으며 사무엘상의 거대한 서막이 오릅니다. 아들을 주시면 평생 여호와께 바치겠나이다 라는 간절한 서원은 결국 응답되어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자라나게 되지만 정작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타락하여 재물을 훔치고 성막을 부패의 온상으로 만듭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 여호와께서는 엘리가 아닌 어린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시며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나이다 라는 순종의 응답을 이끌어내셨고, 이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 가문이 몰락하는 비극 속에서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 우뚝 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신앙을 선포하며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마저 부패하자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이에 하나님은 슬픔 속에 키 크고 준수한 청년 사울을 택하시며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은 처음엔 나귀를 찾던 겸손한 청년이었으나 길르앗 야베스 전투에서 승리하며 미스바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선포된 후 점차 조급함에 눈이 멀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제사를 드리는 불순종을 범하게 됩니다. 특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두 진멸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어기고 아각 왕과 살진 가축들을 남겨둔 채 변명으로 일관하자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샹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는 서늘한 심판을 내리고 떠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해 베들레헴의 어린 양치기 소년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택하여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은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는 궁중 음악가이자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전설적인 용사로 부상하며 이스라엘의 새 희망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승승장구할수록 사울의 가슴 속엔 질투의 불길이 타올랐고,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하거나 딸 미갈을 미끼로 사지로 몰아넣는 비열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생사를 초월한 우정을 나누며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적 언약을 맺었고, 광야를 떠도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도 엔게디 동굴과 십 황무지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넘기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내가 어찌 손대리오라는 신앙의 절개를 증명합니다. 결국 영적으로 파산한 사울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는 절망의 끝에 다다랐을 때 길보아 산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해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는 비극을 맞이하고 다윗의 애통한 노래가 온 이스라엘에 울려 퍼집니다. 30살의 나이에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른 다윗은 사울 가문과의 오랜 내전 끝에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의 군주가 되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언약궤가 들어올 때 미갈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 영원히 서리라는 찬란한 언약을 주시지만 승리의 정점에서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지으며 나단 선지자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불호령 앞에 고꾸라지고 맙니다. 시편 51편의 처절한 회개로 죄의 용서는 받았으나 그 대가로 갓난아이가 죽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쫓아내는 칼날의 재앙이 시작되자 다윗은 맨발로 울며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결국 반역의 주동자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요압의 창에 찔려 죽고 세바의 반란까지 평정한 뒤 왕국은 안정되었으나 말년의 인구 조사를 강행한 교만함으로 전염병의 재앙을 맞이하자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훗날 성전이 세워질 거룩한 터를 탔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다윗은 자신의 영웅적인 무용담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컸음을 노래하며 이 땅의 왕국을 넘어 영원한 왕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향한 소망의 씨앗을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호련히 사라집니다.